모든 법회에 참석하는 불자가 됩시다. 매일 기도하는 불자가 됩시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불자가 됩시다.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불자가 됩시다. 매사에 감사하는 불자가 됩시다. 늘 베풀면서 사는 불자가 됩시다. 항상 말을 조심하고 남의 흉을 보지 맙시다.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깁시다. 오늘 30페이지 셋째 줄. 셋째 줄에서 32페이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문법 지차에 열이 박빙하여 필수 측이 목이 청현음하며 숙정진이 상유치라가 하당후에 묵자 관지하되 여유 소이어든 방문성각하고 석적 조순하고 불람사발이여다. 여실하야 급가 능생 정신하여 이도 위자연적 무시습수관 예오계치가 전명의지하여 잠복 환기하되 여격이락하나니 일체 시중에 직수용 가행 방편 지액지례하여 동자오 차원점 기가 한만하게 유다무운하며 화상천이라고 욕기 심종이 고출해지요. 그 다음에 이제 31페이지 셋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법문을 들을 때 시작. 법문을 들을 때는 얇은 얼음을 밟듯 반드시 귀와 눈을 모두어 현묘한 법의 소리를 들을 것이며 마음의 번뇌를 가라앉히고 깊은 뜻을 맛보다가 법사가 법자에서 내려간 뒤에는 고요히 앉아서 생각하다가 만일 의심되는 바가 있으면 먼저 깨친 이에게 널리 물을 것이요 아침 저녁으로 생각하고 물어서 털끝만큼이라도 그냥 넘겨서는 이와 같이 해야만 진실로 올바른 신심을 능히 내어 도로서 자기의 뜻을 삼는 자라고 할 것이다. 시작도 없는 예로부터 길러진 애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마음에 얽히고 잠시 수그렸다가 쉽다가 다시 일어나고 하는 것이 마치 하루거리 학질과 같다. 어느 때든지 바르게 더욱 수행하는 방편과 지혜의 힘을 써서 스스로 막고 지키기를 통렬하게 할 것이며 한가로움과 게으름과 근거 없는 이야기로 귀한 날을 헛되이 보내고서 어찌 마음 깨닫기를 삼계 벗어나는 길을 구한다 하겠느냐. 여기서 삼계란 말은 욕계, 색계, 무색계 28천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세계, 그게 욕계요. 정신과 물질이 공존한 세계를 색계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순수한 정신 세계만 있는 그런 세계를 무색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물론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의 사람들을 바로 이제 욕계라고 그러고, 정신만 있고 오직 물질은 없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무색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음식은 반드시 맛있게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 욕계의 사람이요.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하면은 이제 무색계의 사람인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음식도 있고 또 맛도 있고 두 가지가 공존하는 세계, 색계가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어봅니다. 이제 그리고 뭐 특별한 것은 단어에 어려운 것은 좀 없는 것 같네요. 보니까 현음이란 말은 그 검정색이 아주 그 검으면은 그의 오묘한 어떤 빛이색 같이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부처님의 한 오묘한 지리의 말씀을 법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현음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음이라고도 하고.
그리고는 뭐 특별히 어려운 것이고, 학질이라는 말이 나오죠. 학질이 한 번 하루는 좋아졌다, 한 번은 나빠졌다. 그런 병이 됐는데 학질처럼 우리의 생각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왼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악한 사람이 횃불을 들고 갔을 때 그 횃불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말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횃불은 받으라. 그 사람의 그 성품은 배우지 말고 그 횃불은, 가르침은 좋으면 받아서 본인 걸로 만들도록 해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문을 들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법문 들을 때는, 법문 들을 때 보면은 스님도 하는 얘기 또 오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해줘야 되는데,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고, 들으면 또 모르면서도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문 들을 때는 첫째적으로 법문을 하신 그 법사를 좋아해야지만이 법문 듣기가 또 좋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분이 좋으면은 법문도 듣기 좋지 않습니까? 사람이 좋으면은 그분 하는 행동도 다 좋듯이. 그래서 우선적으로 각 사찰에 스님들이 계시면은 스님들을 좋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법문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라겠고, 아무튼 법문을 들을 때 열이 박빙, 마치 뭐뭐 같다 그 말인데, 밟을 이자죠. 아주 얇은 얼음을 밟듯 조심스럽게 들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반드시 귀와 눈을 기울여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법사의 그 현음을 잘 듣도록 해라. 그러니까 뭐 머리를 돌린다든지 다른 짓을 한다든지 그러지 말고 주목을 해서 이렇게 처망조난 들어봤죠? 그래서 그 얼굴을 보고 또 귀를 기울이고 해서 법문을 듣도록 해라. 앞에서 보면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법문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그 비밀스러운 것인데, 우리가 또 사이가 또 친밀하고 좋은 사이기 때문에 일러줍니다만, 법문하신 분들은 다 보여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법문 들을 때 좀 조심해서 들으면 되고, 전화 받고 그러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 그 선생님들이 강의를 할 때 애들이 만화책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교과서를 보고 있는지 금방 알듯이, 또 스님들은 법상에 앉아서 얘기하기 때문에 더 잘 보이죠. 그래서 아무튼 조심하시고 법문 듣는 데 좀 집중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귀와 눈으로 그 법문을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숙정진이, 정진이란 말은 육군 경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안입이 설신이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색성향 미촉법 있지 않습니까? 안입이 설신이를 육군이라고 그러고, 색성향 미촉법을 바로 육경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또 다른 말로 육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진경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눈으로 색을 보고, 그 다음에 귀로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코로는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혀로는 맛을 보고, 몸으로는 촉감을 느끼고, 생각으로는 모든 것을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대상이 되는 것을 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안입이 서신이 색성향 미촉법, 육군과 육진이 만나면은 거기에 대한 받아들이는 것이 세 가지로 받아들인다. 그것을 삼수라고 그랬죠. 삼수. 그러니까 고수, 낙수, 사수, 불고불낙수라고 세 가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12 곱하기 3은 36이다. 거기서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곱하면
36 곱하기 3이면 108이 된다. 108 번뇌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얘기가 그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가 귀로 또 눈으로 또 아니면은 그 생각으로 그것을 잘 그윽하게 맛보다가 그 법문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법당에서 내려온 후에 하당 후에 법당 후에 내려와 가지고 묵자관지하되, 묵자관지란 말 중요한 말입니다. 조용히 앉아 가지고 관을 해라 그 말이죠. 마음으로 쭉 봐라 그 말이에요. 묵자관지. 이게 이제 일종의 묵조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두에서 닦으면은 가나선이 되는 것이고, 또 뭐 선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선이라는 표현은 여러 갈래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한다면 선이라는 것은 진실됨을 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참됨을, 또 아니면은 이 배려심이라든지 전부 선이죠. 그게 참선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두를 놓고 닦으면은 가나선이고, 또 뭐 소승선, 열애선, 또 뭐 분등선, 또 아니면 조용히 앉아서면 뭐예요? 묵조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조용히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쭉 이렇게 되새겨 보라 그 말이죠. 내려온 뒤에는 어떤 그런 뜻을 갖고 있는지, 묵자관지, 조용히 앉아가지고 관을 해봐라. 그동안에 설법자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관을 해봐라 그 말이죠. 여유 소이여거든, 의심이 있거든 방문 성각하고, 널울 박자죠. 널리 물어라. 성각자에게 물어라. 먼저 깨달은 이에게, 먼저 아신 분에게 물어라. 모르면 물어야 돼요. 몰라도 모른 척, 알아도 모른 척 그러지 말고, 모르면 물어야 돼요. 모르면 묻고, 또 알면 가르쳐주고, 방문성각, 널리 물어라. 공부는 물어서 하는 것이에요. 모르면 물어야지. 질문해라고 하면 딱 안 하는데, 질문하면 침묵을 해요. 침묵은 금이 아니라 그게 금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사이가 금이 가는데. 그러니까 물을 때는 좀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석척조순하고, 저녁으로 그 법문을 듣고 생각을 하고, 또 아침이면 묻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묻고, 그게 법문 듣는 자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문을 듣고 말아서는 안 되고, 그 조용히 묵조관지, 조용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라 그 말이죠. 이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무슨 가르침을 주는 것이냐, 조용히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불남사발이라, 털끝 마침도 어긋남이 없게 해라. 넘치지 않게 해라. 지나지 마라 그 말이죠. 넘어가가지고 이와 같이 해야지만이 정신이 생겨서 바른 믿음이 생긴다 그런 얘기. 바른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참선 3요소에서 첫 번째로 대신심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대분심, 대의심이 있잖아요. 신심이라는 건 되게 중요해요. 화엄경에도 신의 행징에서 믿음이 뿌리다고 그랬어요. 믿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바위에다가 어떤 소원을 빌고 뭐 나무에다가 소원을 빌어도 믿음을 가지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든지 또 아니면은 수행을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스님네들이 사십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 사십기도를 통해 가지고 신도들이 가피를 다 입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믿음만 가지면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 얘기하시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도의 시작이요, 공덕의 어머니요, 일체 선법을 증장하고 일체 의혹을 제거하여 지상의 최고의 지상의 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화엄경 현수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그러니까 모든 도의 시작이 되고 공덕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의 행징에서 보면은 믿는데 인과를 믿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지금 기도로서 심었으면 결과가 온다는 건 믿어야 돼. 반드시 올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걸 믿는 것이라니까요. 믿음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그런 신심이 있어야 돼요. 믿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믿는 마음. 사람도 믿는 마음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을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어리석음의 상징은 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절이 이쪽에 8층에가 있었지 않습니까? 보교당이. 그때 8층에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까지 왔는지 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만 쥐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쥐들이 보니까 에어컨 그 호수 속으로 해가지고 쥐가 들어가고 천장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100m 경주를 하는지 1500m를 하는지 막 다니는 거예요. 쥐가. 그런데 거기에 고양이가 한 마리가 따라 올라왔어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지금도 그걸 풀지 못한 불가사의한 일인데, 스님 불가사의한 얘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다란이를 못 외우면 8대 불가사의한 일이다. 어찌 그게 뭐 70살 80살 드신 분도 외우는데 젊으신 분들이 못 외우면 참 불가사의한 일이지 않습니까? 겨울이 끝날 때 4개월 동안에 못 외우면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게. 그래서 고양이가 그 천장까지 왔는데,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한 3일 지났는데 조용하더라고. 쥐도 조용해. 근데 고양이만 걸어다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고양이를 구출을 해줘야 되겠다. 또 자비도량이기 때문에 구출을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붕 문을 열어놓고 이 사다리 같은 걸 내려놨어요. 거리 내려오게끔 인도를 하는 거죠. 이게. 근데 고양이라는 거 의심이 참 많더라고요. 안 내려와요. 잘 안 내려와. 고개만 내다보다가 들어가고 내가고 들어가고 의심이 많아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하고도 비슷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음식점에 가가지고 그 생선을 좀 이렇게 갖다가 밑에다가 놔뒀어요. 그게 방편이죠. 일종의 말해서. 부처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큰 걸 주면은 잘 모르니까 조그마한씩 주는 거예요. 소원 성취를 해줘야지만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게 방편이라고 그러죠. 큰 것은 따로 있는데. 그때 고양이가 내려오더라고요, 이게. 내려왔는데 법당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단 밑으로.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놓고 또 생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 대문 그 현관문 쪽까지 쭉 이렇게 몇 개씩 놔뒀죠. 이렇게 나오라고.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럼 나중에는 이제 나오기는 했는데 그걸 보면서 생각하기를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주고 먹는 걸 줘도 그 고양이처럼 의심을 한다니까요. 의심을 해. 중생이나 똑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거기에 대해서 먹지를 안 해. 그 열애 수량품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전부 그냥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독약을 먹어가지고 아주 독에 취해 있어. 근데 부처님께서 거기는 장자로 나오죠. 장자가 이 약을 해독제를 먹으면 낫는다. 먹어라. 이게 독에 취해가지고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떠나버리잖아요.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말아라. 그러니까 깜짝 놀래하고 또 먹는 애들도 있고. 그래도 또 아버지가 그래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아버지 죽었다고 얘기해라. 그때서 정신 차려 먹은 애들이 있어. 또 그래도 안 먹은 애들은 아버지가 와서 먹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의 열반이라는 것은 그게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열의 수량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 없다는 것만 믿어도 오바라민을 닦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법화경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어요, 그게. 그래서 고양이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먹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쫓았는데 갔다가 그 현관에다가 유리에다가 그냥 머리를 박아버리더라고요, 보니까. 본인 나름대로 꼬라지가 난다 그 말이지. 머리를 박아가지고 탁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리 해가지고 이제 이 동물들은 밑으로 내려가는 법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위로 올라가요. 9층으로 올라갔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몰랐는데 밑에 그 현관에서 언제 한번 얼굴을 봤는데 고개를 깨웃깨웃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좀 본 적이 있다 그 말이겠죠, 그게. 그래서 참 동물을 보면서 인간하고 참 어쩌면 저렇게 비슷할까.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믿지를 않는다니까요. 독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인도를 잘 하려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성이라는 것이 참 어려워요, 바꾸기가. 우리 여기 절에도 공사하면서 이쪽에 비둘기가 2마리가 그때 떨어져가지고, 여기 뭐 아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키웠다니까 스님이. 그래서 뭐 먹이도 주고 아주 털이 남아 있어가지고 새끼예요 완전. 근데 보니까 다 야생 비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먹이를 주고 키웠는데 이게 이제 크더라고요. 안 죽고 컸어요. 그래서 새 집 속에다 넣어놔가지고 현관 쪽에다 놔뒀더니 애들이 초등학생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비둘기를 보고. 근데 애들이 비둘기가 욕심이 나잖아요. 애들이 데리고 또 갔어요. 이쪽에 있는 아파트로. 그리고 우리 보살님이 또 그걸 현장을 또 덮쳐가지고 또 비둘기로 또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며칠 있는데 고급 정보를 주더라고요. 언제 몇 월 며칠 날 어떤 애가 비둘기를 납치를 하러 갈 것이다. 그래서 5층 공사 안 할 때인데 5층에다 올려놨어요, 비둘기를. 그런데 그게 야성 근성이 있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도망을 가더라고요. 도망을 가.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참 그 성품이라는 것은 바꿀 수가 없구나. 그리고 결국은 이제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 비둘기님들이 어디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스님은 또 교육을 시킨다고 그 상식이 없었지만 그걸 또 이렇게 날려가지고 날리는 것을 연습시켰잖아요. 근데 날기만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착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부모의 하는 역할 같아요. 그리고 착지가 안 되고 날기만 하는데 착지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비둘기가. 그래가지고 또 동물병원에 데려갔잖아요. 그랬더니 동물병원에서 절대 안정시켜라 그래서 또 그 박스에다 담아가지고 절대 안정시켜놨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리 잘해줘도 안 돼. 그래서 참 그게 사람이라는 것이 참 잘해주면 알아야 되는데 못하는 것만 기억을 하고 잘하는 건 다 잊어먹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모든 것은 바에다가 그걸 새겨놓고 잘한 것은 물에다가 새긴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전부 머리에다가 새기고 안 좋은 것은 가슴에다가 못질을 해놓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참 잘한 일을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도 한 번만 못 오면 못 온다고 거품을 내지 않습니까? 거품을 내. 그리고 막 뭐라 그러니까 뭐 이게 참 실망스럽죠, 그게. 그게 본 성품이 참 바꿔지기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지 바꾸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법문도 듣고 또 마음속에다 새겨야지 어지간해서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4,000번, 5,000번 정도는 마음에다 새겨야지만 조금 바꿔질 둥 하지 그렇지 않답니다, 그게 본성이라는 거 있다니까. 사람도 본성이 있어요. 그 비둘기라든지 지금 스님이 말하는 고양이만 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다니까요. 부처님이 봤을 때는 우리가 그런 짐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 본 성품의 어떤 그 자리는 똑같겠지만 진성의 자리는 그런 행동들이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게 업식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잘했다 그러더라도 한 번 정도는 이게 내가 잘못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것도 필요한 얘기죠. 그래서 고양이 보면서 또 비둘기 보면서 그 고양이 비둘기가 스승이라니까요. 사실은 꼭 책으로만 보여줘야지만 스승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스님도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아무튼 그 무시 습숙, 그러니까 언젠가는 모르지만 시작함이 없는 그런 익히고 익힌 습성이 있다 그 말이죠. 그게 애호개치가 탐진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탐진치가 전면 의지하여, 얽힐 전자예요. 얽힐, 그냥 휴가물 전자. 솜처럼, 솜처럼 얽히고 얽혀 설켜가고 있다 그 말이죠. 마음이 탐진치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잠복 환기하여 잠시 엎드렸다가 또 일어난다. 다시 완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 먹었다가도 또 안 좋은 생각이 들었다가 좋은 마음 들었다가 안 좋은 생각 들었다가 계속 그러잖아요. 어떤 보살님이 그러더라고요. 삼천 교육이 좀 다시 생겼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남편 보냈으면 쓰겠다는 거예요. 옛날엔 참 좋아하고 사랑했지만은 이게 원수로 가는 것 같아 보니까. 오직 했으면 삼천 교육을 보내보고 싶을까. 그 마음이 좋아졌다가 일어났다가 나빠졌다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좋지 않은 마음도 다시 사그러졌다가 또 다른 좋은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 주어진 말이라.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무상하다고 그러잖아요. 무상하다. 무상하다. 좋은 마음도 무상하고 나쁜 마음도 무상하다. 마음은 변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남편도 부인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갑자기 못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예? 여자 생일이 오늘이었는데 저녁에 어떻게 옷이라도 좋은 옷을 좋은 것으로 하나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전화 한 통화 받고 바가지 긁는 바람에 그냥 길가에 있는 5,000원짜리 땡땡이로 사줬다는 얘기예요. 땡땡이 옷. 근데 여자가 참 지혜가 있기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본래 눈치를 딱 챈 것이지 여자가. 5,000원짜리를 사다 줬어. 5,000원짜리 모르겠어요 여자들이? 응? 귀신이지. 귀신을 속이지 어떻게 여자들을 속여. 그런데 여자가 좀 현명한 여자여가지고 남편이 생일 때 사다 줬다고 하면서 친구들을 불렀다가 자랑하고 입고 다니고 모임 있으면 그럼 남편 같이 입고 다녔다네 계속.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골랐는 거야 그게. 응?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지. 그러면서도 싱글벙글하면서 계속 그거 입고 다니는 땡땡이 옷을 5,000원짜리. 그때는 한중에 밍크를 사주더래요 그게.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 생각도 돌아가잖아요. 예? 5,000원짜리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 나중에 몇백만 원 사줄 수가 있다니까. 그렇게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대로 또 쓸 필요는 없습니다. 쓸 필요는 없고 또 활용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밍크 입고 다니는데 나는 개털도 못 입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되면 또 좋은 옷이 올 수 있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남자가 뭘 주면은 잘 받아가지고 감사하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전화위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전화위복. 전복 유화도 있지만 복이 화도 되지만 화가 복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혜는 고요한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성질이 분심이 나면은 조용히 앉아서 묵자 관지를 해봐야지. 이게 땡땡이를 왜 사줬을까 5,000원짜리를. 조용히 생각을 해봐야죠. 그걸 역전을 할 수가 있다는 거 다시. 그러니까 절대 화를 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울면은 남자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남자가 현명한 사람이지. 여자가 울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고 우리가 마음이 일어났다가 또 사그라졌다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치 뭐처럼? 학질처럼. 하루거리가 학질이지 않습니까? 학질이 열 났다가 또 그 다음에 쌩쌩했다가 열 났다 그런답니다. 학질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이 그렇다 그 말이죠. 일체 시중에 일체시중이라는 것은 하루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시간이라는 것은
시간을 가장 잘 보내는 것이 어디서 보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시간을 보면은 우리가 이 나딜자 옆에 절사자가 붙어 있고 문문자 옆에 나딜자가 붙어 있잖아요. 사문이란 말은 절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자, 절사자, 문문, 한일, 나딜자. 그러니까 사문이라면 절집을 얘기하기 때문에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은 날마다 절집에서 보내는 게 가장 시간을 잘 보내는 것입니다. 스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 얘기까지는. 스님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뭐 절에서 보내는 것이 제일 시간을 잘 보내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륙시 중에 직수용 가행 방편 지혜 지력하여 방편과 지혜의 힘을 더 써라 그 말이죠. 방편과 지혜와 방편. 지혜의 방편은 되게 중요한 말이죠. 방편이란 말은 수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강이 있으면 그걸 강을 넘는 것이 그게 목적이라면 강을 건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게 수단이에요. 모든 부처님의 84,000의 법문은 전부 방편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안욕따라 삼맥삼부를 이루는 것이고 대자윤이 되는 것이고 열반에 드는 것이고 생사해탈을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1월이요 방편은 시절이란 말이 있어요. 지혜는 변함이 없다니까요. 망고의 진리는 변함이 없어. 그러지만 방편은 시절 따라 바꿔지는 것이죠. 우리가 젊으신 분들은 다리가 이렇게 건강하면 절을 하는 수행도 괜찮아요. 그러면 나이가 드시면 연골이 닳아가지고 삐그덕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절을 못 하는 거지. 그럼 다른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몸은 부실해지고 이제 입이 또 세지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그러면 또 이제 주력 수행을 좀 한다든지. 입이 세지니까. 그 방편은 시절이기 때문에 수행의 방편도 자꾸 바꿔지는 거예요. 근본 목표는 변함이 없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활용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적용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그 아플 동자죠. 맞고 잘 보호를 할지언정 어찌 가히 한가롭고 거만하고 또 잡담을 하면서 묵은 근거 없이 잡담을 하고서 놀아서 되겠느냐. 철어오면은 잡담을 금해야 된다니까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것보다 한자로 너무 어렵습니까? 말하지 말라는 소리가. 무건해지라고 써있잖아요. 공양간에 가도 무건해지라고 써지고 또 정수계제라고 써있잖아요. 정수. 조용해라는 소리인데 조용히 아는 사람은 전부 이름을 정숙으로 바꿔버려야 된다니까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전부 무건으로 바꿔야 돼.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해도 내한테 한 소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인은 아니다고 착각을 한다니까. 또 본인은 착각하고 있지 않다고 착각을 해.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쓸데없이 근거 없이 놀면서 잡담이나 하고 허상천일, 이건 죽을 상자가 아니라 보낼 상자입니다. 귀할 천자. 귀한 날을 쓸데없이 보내서 되겠느냐 그 말이죠. 절에 오면 얼마나 귀한 시간이. 그래서 봉사하고 또 수행하고 뭔 말씀을 한 말씀 들어보려고 얘기를 해야지, 생각을 해야지. 그냥 잡담이나 하면서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흉이나 보고 그래서는 되겠느냐. 쓸데없이 보내지 말아라. 욕기 심종이 구출로제리요. 하고자 할 욕자죠. 바랄 기자. 심종. 마음의 근본이죠. 마음의 근본을 구해서 출로제. 어떻게 거기에 생사해탈의 그런 길에서 나올 수가 있겠느냐. 법화경의 신해품에 삼계화택이라고 그러죠. 불난집이 있어, 불난집이. 불난집에 그 아들들이 들어있는데 애들을 불러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문이 하나뿐이 없는데 나오지를 않아.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그 장자가 방편으로 해가지고 장난감을 주잖아요.
녹거, 양거, 우거. 그러니까 그 사슴 수레를 줘요.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는 애들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방편으로. 또 양수레를 줘. 그냥 나와 또. 또 소수레를 주니까 나와.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거기에서 불난집에서 화택에서 구제를 하고 그 장자가 주는 것이 대배국어를 주잖아요. 크고 훌륭한 정말로 이 세상에서 없는 큰 걸 준다 그 말이죠. 그와 같이 부처님은 우리의 방편으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잖아요. 때에 따라 부처님께서는 대학 합격도 시켜줘요. 건강도 해줘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뭘 위해서냐? 생사의 해탈법을 일러준다 그 말이에요. 그걸 주는 거예요. 부처님을 비유를 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게 신의 품의 말씀이. 그래서 내 길, 사거리가 있는 길에 애들이 앉아 있는 걸 보고 이제 거기에 아버지가 안심을 하는 거죠. 출로 길에 나와가지고 앉아 있는 거 보고 안심을 한다 그 말이죠. 우리 언제 나오냐 그 말이죠. 그 길에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을 좀 적용을 잘해서 우리가 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라 원효대사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지 않으려면 태어나지 말아라. 이게 아주 명답이에요. 죽지 않으면 태어나지 말아라. 우리가 죽는 것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 간략하고 짧은 그런 내용이지만 이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물음에 깊은 우리 생각을 갖게 만들잖아요. 죽지 않으려면 태어나지 말아라. 그게 생사의 해탈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 말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러한 이 철학적인 질문은 우리가 종교적인 그런 가르침으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철학적으로 생사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생사 해탈이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인내심도 필요하고 우리 바다에 가면 깊은 바다에 정갈이 상어라는 그런 이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를 보면은 움직이지는 않고 거기 한 자리에서 계속 기다리는 먹이를 기다리는 거예요. 맨날 며칠을 기다려. 그래가지고 그 먹이가 오면은 그걸 잡아먹는 거예요. 그건 보통의 인내심이 없이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때려치우고 싶고 또 금방 그만두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기발할 때가 금방 있다니까요. 어떤 아프리카에 이 광맥을 캐러 가신 분이 그 폐광을 찾아가지고 그 광맥을 캤는데 그 전에 캤던 사람이 40년 동안 계속 캐다가 그거 분명히 광맥은 있는 줄은 아는데 가다가 도저히 이제 안 돼가지고 중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광맥을 이렇게 캐는데 2m를 캐니까 그냥 그 금광이 그냥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중단하고 싶고 또 인내심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걸 그만하고 싶을 때도 곧 그 조금만 더 하면 정말로 부처님의 가피가 있고 우리가 감흥이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초발심 자경문이 내용이 짧지만 우리가 모든 그런 우리 삶에서의 지혜가 다 함축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법문을 들을 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길을 갈 때, 또 밥을 먹을 때, 뭐 하찮은 세수를 할 때, 뭐 이빨을 닦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좋은 얘기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70평생을 산다면 또 그걸 또 쓸데없는 사람들이 조사를 해놨는데 잠자는 시간이 23년 정도 된답니다. 7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3년.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가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 한 20년 정도 되고 잠자는 거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직장 생활보다. 또 먹고 마시는 시간이 6시간 정도 된대요. 옛날에 좀 조사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 뭐 어디 관공서 가가지고 기다린다든지 뭐 차를 타면 기다리는 시간이 한 6년 정도 되고. 그리고 물건을 잊어버리고 찾는 시간, 물건 많이 잊어먹잖아요. 뭐 휴대폰도 잊어먹고 또 뭐예요? 누르는 거, 응? 리모컨도 잊어먹고 뭣도 잊어먹고 뭐 접시도 잊어먹고 찾는 시간이 3년 정도 된대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 같으면 가사 일을 뭐 돌보는 것, 뭐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한 3년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여기 안 맞을 것 같은데 전화를 거는 시간이 3년인데 요즘에 스마트폰이 나온 뒤로 그 기이한 풍경들이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 승강자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스마트폰 하느라고. 그것도 뭐 20명, 20명 다 보고 있어, 아무튼 간에. 예? 신기한 풍경이에요, 그게 요즘에. 그렇게 봤을 때 이 스마트폰이 어떤 그 이혼율도 높인다는 게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스마트폰이라면서요. 남자들이 그 스마트폰만 하고 있으니까. 요즘에 전화하는 거에 더 훨씬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기도하고 쉬는 시간이 한 7년. 근데 기도하고 쉬는 시간을 좀 늘리면 이게 수명이 한 10년 이상은 늘어난답니다. 기도 시간을 5년만 늘리면. 그러니까 5년을 늘리면 10년 늘어가니까 할만하잖아요. 네? 손해는 없는 장사니까. 열심히 좀 기도하시고 또 날씨도 좀 상당히 고르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올력을 가지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수행 용맹정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